우리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한 해가 그냥 뺏겨버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저희가 작년 7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6개월이 지난 것 같네요. 참으로 이렇게 힘겨운 시기에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고 또 많은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며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또 더 많은 양육이 일어났으면 참 좋았었겠지만 모임을 또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활발하게 하지 못한 것들이 또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신년 첫 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모로 이렇게 참 힘겨운 시기를 다 같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시기에 어떤 자세로 보내면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신앙의 이제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본기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잖아요. 조금만 검색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냥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들도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정보 가운데서 거짓된 것도 참 많아요. 이러한 정보 가운데 참 정보, 정말 진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를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나와 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믿음 있으니까 이제 끝.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지 않죠. 믿음은 첫걸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껏 교회에서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식으로 교육을 해서 믿음을 너무 강조해 버렸어요. 정말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또 잘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 위에 이것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더해가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더하고 해서 사랑으로까지 가서 끝납니다.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요? 바로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아갈 길과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을 알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목적 없이 사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밥 먹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염려하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수 있을까라고 더 고민한다라는 거죠. 근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셨고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사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 또 그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땅에서 두려워하며 지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다, 약속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그 나라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소망하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든지 뭔가 대단한 일을 모색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돼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도 어린아이한테 집을 건축하라고 시키지는 않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아이는 별거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최고로 자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청소기 들고 청소를 한다든지 설거지를 하고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직장 구하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든지 시기가 있고 그때는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할 일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대단한 일을 준비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가되 무엇을 하며 가면 좋을까요? 베드로가 성도를 세워가는 방식을 따라서 믿음의 기초를 닦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 한 해 교회를 세워갈 방향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봐도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또 15절에도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그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잘할까요? 복습을 잘할까요? 둘 다 잘하겠죠.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복습일 겁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학습 직후에 10분부터 약 40%를 까먹기 시작한다고 해요. 배우고 난 직후가 가장 많이 빨리 잊어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한 내용들을 계속 까먹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지나면 70%를 까먹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재밌게 다 보고 나서 딱 덮자마자 책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는 때가 많습니다. 너무 허망해요.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몇 시간의 노력을 거쳐서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허망하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돌머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망각 곡선에 따라서 잊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망각 곡선을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복습을 하는 거죠. 망각 곡선 그 주기에 따라서 내가 공부한 내용을 10분 뒤에 다시 보고 그리고 하루 뒤에 다시 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고 한 달 뒤에 다시 보고 하면서 4번 이상 복습하면 꽤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게 뭐죠? 복습하겠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복습하겠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를 읽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내 죽을 날이 얼마 없을 것 같은데, 남은 생활 동안에 결코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이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강조했어요. 생각나게 하다. 영어로는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리마인드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권면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단어가 뭡니까? 리마인드예요.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는 평생 반복적으로 들어야 할 내용인 거죠.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늘 그 자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잊어먹었다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평생 반복해서 들을 거니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요, 계속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이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만하기 쉬워집니다. 무슨 본문을 들어도 식상해지죠. 이 본문을 얘기하면 이 본문에서는 이 얘기 하겠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별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루한 습관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진리가 지루해지지 않을까요? 진리가 지루하지 않고 늘 새롭게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리를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이해할 만큼 매우 쉬운 내용입니다. 반대로 석박사 학위를 가진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평생 공부해도 다 깨닫지 못할 만큼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성경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같은 성경 본문, 같은 성경 구절을 봐도 지금 볼 때하고 10년 뒤에 볼 때는 다가오는 깨달음이 달라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선명하게 다가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다윗이 자신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나는 성경을 매일 통독하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실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맛을 잘 모릅니다. 지금 내 상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아 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버렸습니다. 오히려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날이 갈수록 장성하게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태해지고 금방 잊는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신앙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약속보다는 힘겨움을 토로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마인드예요. 베드로가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고난과 고통과 혼돈 속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진리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둔 곳, 안다고 하지만 잘 끄집어내어 쓰지 않고 묵혀두고 잊혀져 있는 것,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너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겠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잊혀져 있는 그 진리를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그 말씀을 너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15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면 내가 없어도
베드로가 없어져도, 지도자가 없어도 그 진리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냥 의존적인 그런 성도로서 있기보다는 점점 자라가서 이제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한 자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성도를 여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다 보면 순탄하게 가면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특히 성도가 성장하려면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 성경 때문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목양했던 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면서 거짓 메시지를 유포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두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하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결코 오류가 없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저도 이 견해를 따릅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는 뭐냐면 성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전송되어서 내려온 그냥 좋은 말씀, 그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냥 낮춰서 보는 이런 좀 진보적인 시각도 있어요. 이렇게 진보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고 필요할 때 위로 정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글귀 정도로 여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면 내 인생 전부를 던질 만큼 성경이 가치 있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는 진리다. 내 길을 인도하는 진리다. 라고 여긴다면 이건 말이 다른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세상의 신화나 철학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르친 것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에 기초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뭔가요? 믿을 수 있는 근거. 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그냥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 사람을 붙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본 자들, 그들을 우린 사도라고 부르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번 누구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것을 듣는 것보다 자기는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거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신뢰 있지 않습니까? 사도는 직접 본 자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특히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 자기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건을 떠올려요.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그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산 사건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오릅니다. 지금의 헐몬산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에서 평소와 같은 그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진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에 올랐을 때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웅장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들려온 목소리는 이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세 제자는 들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한지 세 제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을 반박합니다. 너희는 보지 않았잖아.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친히 봤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생 너희는 교묘히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복음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고 참 진리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베드로후서로 또 전해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전했어요. 그렇지만 그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은 무슨 다시 와,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니까 말이죠. 사도들이 전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신이 경험하고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속이면서 또 착취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상반된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성경적 사실에 근거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듣는 경우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추론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에 근거했다는 것은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그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대로 추론에 근거한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내 필요해서 내가 이용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건 추론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추론에 근거한 메시지를 듣지 말고 내가 전한 사실에 근거한 그 메시지를 들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베드로는 성경을 보되 좀 잘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은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언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온 후에 사도들이 증언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께서 증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이 메시지는 정확하고 변함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데 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을 보는 해석입니다. 이게 변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제껏 들어왔던 이야기와 그 주장과 달리 다른 얘기를 하면 일단 의심하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었으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따져봐요.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정말 그러하다면 받아들이고 그러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권위 있는 자라도 해도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분별하고 버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추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성경을 또한 잘못 해석해 오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적 근거와 바른 해석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유익에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푸는 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임의로, 함부로 푸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고 내가 이용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용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낸다는 거죠. 이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의 이 역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거쳐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고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그거 이미 이전 세대들이 먼저 고민했고 먼저 궁금해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신앙의 선조들이 먼저 고민했다니까요. 그렇게 그 고민의 흔적들 점검하고 검증하고 검증해서 나온 것들을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것들이 뭘까요? 교회에 지금까지 내려온 신학과 교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민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 고민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정통을 구별할 때 이 교리적 잣대를 가지고 분별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 없이 근거 없는 소리를 따라간다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처럼 중심을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캐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캐논은 표준과 기준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권위를 지닌 삶의 척도, 표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냐면요, 올 한 해는 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신앙의 중심을 좀 세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진리를 리마인드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진리를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리와인드해서 계속 듣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당신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나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대답할 수 있으세요? 당신이 믿는 것 좀 나에게 좀 알려줘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있나요? 명확하게 내가 믿는 바를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더 길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내 믿는 바를 소개하면서 말해줄 수 있나요? 말해줄 수 있다면 내 중심에 진리가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내가 믿는 신앙도 결국 미신적인 가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명상과 수도 생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성경 속에 계시해 두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가야 돼요. 성경을 배워가되 바르게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2000년간 쌓아온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고 검증하고 또 점검하면서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해석한 그 유산을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리는 우리를 어긋나지 않게 잡아줘요. 또한 건전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해줄 교사에게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끝까지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이단을 낳습니다.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이단은 이단을 낳고 오류는 오류를 낳습니다. 한번 오류가 되기 시작하면 끝까지 오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기존의 것을 다 풀어 헤치고 처음부터 다시 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첫 시작으로 다음 주부터 해서 한 10주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기본 진리를 나누려고 해요. 성경 전체가 흐르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바를 잘 정리해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바를 끄집어내어서 리와인드 시켜주는 작업인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씩 다 들어온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넣어서 한 번도 하나로 연결해 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이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각 부분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는 기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음 주부터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